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의무, 엘리 제사장.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모범이 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보이기 위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이야기, 모범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것이요. 또 그렇지 않은 잘못된 경우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는 실패한 부모의 의무의 모습, 실패한 자녀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로 따진다면 예배 드리는 일을 맡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한 반면에 그 11조라든지 또 절기라든지 어떤 그러한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의 일을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특별히 성전에 관련된 일은 레위 지파가 하되 또 제사와 관련된 그 일은 특별히 아론의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론, 형 아론의 자손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의 지파의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전 뜰이 있죠. 성전 뜰이 있고 우리가 이제 텐트처럼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들어가주는 텐트가 성소. 그리고 이 성소에는 우리가 이제 향로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또 등잔 있는 것이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휘장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에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가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전 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물두멍에 손을 씻고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서 번제단에 짐승을 태워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도의 향로, 또 말씀의 떡상, 또 성령의 등잔,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가장 큰 모델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지파가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행했고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도 죄를 안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즉사 바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 발의 끈을 묶고 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인간이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비록 그 사람이 레위 지파고 또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고요. 엘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모든 것의 모범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 그 고기라든지 모든 것들을요, 그 마음대로 그 두 소년들이요 그렇게 중간에서 갈취를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누구나 한두 번씩은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이단 아닌 사람들하고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도요 모르고 가는 수가 있어요. 모르고. 예전에 이제 뭐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전에 이제 베레아 뭐 그런 공부하는 거라든지 초반에는요 많은 목회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또 그들 뭐 김기동의 귀신론이라든지 뭐 류광수의 다락방이라든지 모든 것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렇게 확실한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단성에서 이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길로 간 사람하고 또 이단인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경에 위배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요, 안 바뀝니다. 자기네들이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자녀들이 있어서요, 정말 여러 가지 몹쓸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몹쓸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혼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자녀들은요 여전히 같은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는 도를 넘어서서요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럼 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그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들이 죄악을 범하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을 때 당연히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금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고 이거는 정말 사함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죄악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요, 그것을 방관하는 것이요,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막 의견 찬반이 막 오고 갔을 때 침묵은 말 없는 동조입니다. 동조. 따라가는 거예요, 대세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도 똑같이 방관하고 그 죄악에 같이 묻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요즘에는요, 자녀가 우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우상. 중국에서는 이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인도가 14억으로 중국보다 앞섰다고 얘기하는데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한 명만 낳도록 그렇게 한족에게는 한 명만 낳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녀들이 한 명만 낳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거의 한 명만 낳는 그러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부모가 모든 관심과 투자와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자녀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앞서가는 것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자녀가 하나인 가정에서 신학을 간다,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미쳤냐, 제정신이냐, 그 힘든 길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인 가정에서는요, 그 한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잘못을 부모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를 많이 낳던 우리 선조,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또 농번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낳죠.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 명 낳으니까요,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자라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 봤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잘못됨을
막지 못하고 결국 금하지 못한 죄악을 범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결국 그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녀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결국 마지막에는 목이 부러져서 흉측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러한 것을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잘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우상인 시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요, 그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부모가 못다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족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도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 올맞서하고 손해배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 하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은 그냥 같이 모든 것에 다 공동체예요. 마찬가지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서 위임해 놓은 거예요.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부모는요, 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가 온전한 성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녀를요, 나의 일부로, 부모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를 왜 하는 것이죠? 낙태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펴죠? 그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부모의, 엄마의 신체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엄마의 신체의 일부.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을 내가 알아서 제거를 하는데 무슨 그게 상관이 있느냐, 무슨 죄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이미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고 인격체이다. 태중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하면은 이것은 바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부모의 일부처럼,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자녀의 잘못을 우리가 금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요, 너무나 이제 그 전에 채찍을 많이 맞고 너무나 이제 몸이 다 탈진을 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구레네 지역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시골에서 집에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갈보리 골고다 언덕 그쪽을 지나가는데요.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낑낑 끙끙 앓으면서 지나가다 쓰러지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로마 군병이 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이 시몬 보고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지었나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억지로.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요즘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요, 억지로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싶으면 놀게 해라. 공부하고 싶으면 하게 해라. 자유롭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교육의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날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은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신세진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 그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요. 이 억지로,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그의 집안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 마지막 16장에 인사를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는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하면서 사도 바울과 또 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요,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야 할 때가 있고요. 억지로라도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억지로 하면 다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세상의 교육 방식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자녀 양육은요, 전혀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억지로 시키지 말라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결국 그의 자녀들과 그 가정은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금하지 못한 그 책임, 결국은 그 가정에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역사에 귀하게 사용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